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호세아서를 강의하게 된 장세홍 교수입니다. 이제 제가 이 호세아서를 그 강의를 하게 될 텐데요. 많은 그 목사님들께서 이 호세아서를 읽을 때 어떤 주석을 이 첨가하면 되겠느냐 이런 질문을 저에게 많이 주시는데 좀 안타깝게도 그 한국어로 이렇게 쓰여진 주석이나 혹은 한글로 번역이 된 주석서들을 제가 이렇게 좀 참조해 본 결과 그다지 그렇게 꼭 제가 적극 추천할 만한 책을 이렇게 찾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서 그래서 제가 좀 최선을 다해서 제가 지금 이제 호세아 주석을 GP를 하려고 계획 중에 있으니까요. 우리 강의를 들으시면 좀 참아주시고 번역이 되지 않은 원서 가운데서라도 혹시 도움이 될 만한 주석이 있으면 추천해달라 이렇게 하시는 분이 계셔서 강의에 앞서서 제가 호세아서를 연구하고 이렇게 분석해 본 결과 세 종류의 세 가지 주석이 좀 제가 볼 때는 제일 참고해 볼 만하다. 많은 주석이 있습니다만은 그 주석 가운데 그래도 좀 우리 복음주의적 입장에서 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또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확하게 믿고 그렇게 이 집필된 주석들을 중심으로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의 이런 그 보수적 입장을 정확하게 따르지 않는 주석들도 있죠. 있지만 그래도 또 참고해 볼 만한 그런 주석, 비평적인 주석도 또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두 가지로 나누어서 비평적 주석적 입장, 비평적인 것을 가지만 그래도 그 비평적인 주석 중에서도 좀 그래도 좀 온건한 비평적 주석을 하나 소개해드리고 그 다음에 또 우리의 이런 그 복음적인 입장을 잘 드러내어주는 주석 두 가지를 소개를 먼저 해드리면 첫째 비평적 주석으로는 그래도 좀 온건한 비평적 주석으로는 그 F.I. 앤더슨이라는 학자 F.I. 앤더슨하고 D.N. 프리드먼이라는 학자가 같이 공저를 한 겁니다. 저자는 이렇고요. 이제 이게 여러분 잘 아는 앵커 바이블 딕셔너리 시리즈입니다. 이걸 줄여가지고 AB라고 합니다. 앵커 바이블 딕셔너리 시리즈입니다. 여기에 이제 이 저자가 쓴 호세아서라는 주석이 있습니다. 호세아 주석. 앵커 바이블 딕셔너리라는 그 주석 시리즈입니다. 이 앵커 시리즈는 아마 우리 비평적 주석으로는 거의 탑에 속하는 그런 주석 시리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출처를 제가 다 설명해 드려야 되니까요. 더블 데이죠. 더블 데이. 그래서 1980년도에 쓰여졌기 때문에 아주 좀 오래된 주석입니다. 오래된 주석이라서 좀 너무 그 아웃 오브 데이트한 거 아니야,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 아니야 이렇게 질문하는데 그래도 제가 볼 때 비평주의 주석 중에서 이 앤더슨과 프리드먼을 이렇게 더 능가할 만큼 좀 온건하면서도 아주 그 주석을 아주 깊게 분석한 책이 제가 볼 때 그렇게 썩 많지 않아 보입니다. 물론 이건 저의 주관적인 평가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좀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참조해 볼 수 있는 아주 그 비평적 주석에서는 제가 추천할 만한 주석이다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우리의 그
보수적인 입장, 보험적 입장을 좀 잘 드러내주면서도 본문 주석에 도움이 되는 그런 주석을 한 두 가지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석은 J. 앤드류 디어맨이라고 이분이 쓴 호세아 주석이 있습니다. 더보고 호세아라는 주석이 있는데 이 그 주석은 어디서 나오냐면요. NICOT라고 이게 이제 줄여서 New International Commentary on the Old Testament라고요. 이게 이제 보수적인 그 학자들이 이제 주석 시리즈를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출간을 하고 있는데 그 시리즈 중에 하나가 이제 구약은 NICOT, 그다음에 신약은 NICNT 이렇게 됩니다. 요게 차이가 있습니다. OT고 뒤에는 NT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리즈에 나온 주석들은 대부분 그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고 성경의 권위와 영감을 다 인정하는 학자들의 그런 주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NICOT나 NICNT에서 나온 주석들은 그래도 다른 비평주의적인 학자들보다는 온건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특히 이 앤드류 디어맨이 쓴 이 주석 시리즈는 저는 굉장히 추천할 만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어드만에서 나오죠. 어드만 그랜드 래피드죠. 그랜드 래피드 어드만스 좋습니다. 어드만스에서 이제 나오고요. 이게 2010년도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석서가 그래도 좀 우리 좀 학술적이면서도 좀 더 이사야선 본문을 충실히 잘 다루고 있는 책이다 이렇게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고요. 조금 더 목회자에게 조금 도움이 되는 적용을 좀 더 다루고 있는 주석을 하나 소개해드리면 게리 스미스라고 하는 게리 스미스라는 학자, 이제 침례교에 속한 학자인데요. 이분이 쓴 주석 중에 호세아, 다음에 에이모스, 다음에 마이카. 요렇게 책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여러분 잘 아는 이제 더 NIV commentary, application commentary라고요. application commentary라고. 요 이제 NIV 적용 주석 시리즈라고 아마 지금 이제 한국에서도 번역이 되고 있는데 요 호세아, 아모스, 미가 주석은 번역이 됐는지가 잘 모르겠어요. 아마 번역이 안 됐을 수 있다 생각이 들어요. 혹시 번역이 되어 있었으면 이 책을 참조하면 도움이 되는데 요거는 아무래도 이제 본문 주석은 좀 약합니다. 본문 주석은 좀 약하고요. 반면에 좀 적용이 좀 강한 겁니다. 그래서 본문을 좀 깊이 잘 살펴보려고 하면 크게 도움이 안 돼요. 그러나 설교를 하거나 혹은 좀 이렇게 적용을 하기 위해서 보는 것은 도움이 됩니다. 상당히 도움이 돼요. 그러나 본문 내용을 좀 깊이 들어가서 본문의 의미를 좀 잘 살펴보려면 이건 좀 약합니다. 그러려면 아까 말한 대로 그 디어맨의 주석이 저는 큰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 외에도 뭐 제가 추천할 만한 그런 주석이 꽤 있습니다. 뭐 존 게럿이라든지 또는 허바드라든지 또는 뭐 다른 여러 그 호세아서 주석을 쓴 주석이 많은데 이것저것 다 설명해 줄 시간도 없고 그래서
줄여서 한 3가지만 좀 추천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종종 받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곳에 와서 이 강의하기 전에 이런 주석이 있다. 그리고 바라기는 이런 주석이 한국어로 좀 번역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번역이 안 됐으면은 어떡하냐? 그러면 한국 학자들이 글을 써야 되는데요. 어쩌면 뭐 부족하지만 저 같은 사람이 또 이제 좀 한국어로 써서 그렇게 또 이렇게 좀 목회자님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이 좀 사담으로 드리지만 그 한국의 출판 상황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특히 기독 출판 상황이 또 이렇게 좋은 책을 번역해서 내면 또 우리 목사님들 중에서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좀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다 보니까 이걸 또 카피해가지고 또 이렇게 막 하는 일들이 발생을 하니까 출판사들도 이제 그 고액의 그런 출판 비용을 들여서 출판했지만 또 이게 또 잘 팔리지 않는 문제도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들이 아마 있는 것으로 제가 다른 어떤 분들을 통해서 제가 이제 듣습니다. 뭐 그 이야기가 사실인지 아닌지 제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겠지만 문제는 이제 그 이 출판사의 그 출판 상황이 녹록지 않다라는 것이고, 또 우리 목사님들은 또 좋은 설교, 바른 설교 하려고 좋은 주석을 찾는데 막상 또 그런 책이 또 번역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너무 불편하고, 그러니까 출판사는 출판사대로 어렵고 또 목사님들은 목사님대로 어렵고 하는 이런 그 참 악순환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좀 기독교 출판사들도 우리가 좀 도와주는 입장에서 우리 목사님들이 좀 책을 많이 사줬으면 좋겠고, 또 우리 목사님들 개인적으로 형편과 사정이 어렵지만 그래도 한국에 있는 출판사들의 책을 좀 많이 사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특별히 우리 한국 학자들이 좀 이런 책을 많이 쓸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들이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지금 보험주 신학회에서 제가 이제 임원으로 몸담고 있는데요. 보험주 신학회에서 사실은 학자들이 이제 보험주 주석을 이제 집필하려고 계획을 했지만 결국 이게 무산이 됐습니다. 그 이유가 하나 뭐냐면은 이걸 낯설 수 있는 출판사가 없습니다. 많은 재정적 부담을 안아야 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참 안타깝습니다. 제가 이렇게 호세아서 강의하거나 뭐 다른 구약의 본문들 강의하면 많은 목사님들이 좀 좋은 주석을 좀 추천해달라고 계속 부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국 출판사에서 그런 책을 출판했을 때 그게 잘 팔리지 않으니까 이게 서로 악순환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목사님들에게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 우리 한국 기독교 출판사의 책들을 좀 많이 사 주셨으면, 커피 한 잔 좀 아껴서 책 한 권 사면 좋지 않겠습니까? 이 목회자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또 한국 기독교 출판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호세아서 강의 시작할 때 주석과 관련된 이런 이야기를 잠시 말씀을 드렸고, 이제 그러면 제 강의의 전체적인 방향을 먼저 소개해드린 다음에 강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제 강의는 일단 호세아서의 전반적인 서론, 뭐 역사적 배경이나 또 그 구조, 그 다음에 주제, 이런 내용들을 좀 본격적으로 좀 살피고, 특히 이제 호세아의 결혼이 고멜과의 결혼이 이게 학자들마다 큰 논쟁이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실제 있었던 결혼이냐, 아니면 상징적인 것이냐, 또 뭐 고멜이 정말 실제적인 여인이었다면 진짜 엄란한 여인이냐, 아니면 아니냐, 결혼할 때는 엄란하지 않았는데 결혼해서 엄란한 것이냐, 뭐 이런 아주 복잡하고 많은 그런 논쟁의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이 호세아서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좀 정리를 다 하고 호세아서 본문으로 들어가야 좀 더 분명해질 것 같아서 오늘은 여러분에게 호세아서의 이런 전반적인 서론을 좀 더 자세히 다룬 다음에 호세아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호세아서 서론을 먼저 다루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그 호세아서는 그 12선지서 가운데 첫 번째 책인데요. 그런데 이제 그 아까 제가 소개해드린 그 F.I. 앤더슨과 그 프리드먼 같은 학자는 본인들이 이제 이 주석을 집필하면서 뭘 느꼈냐면은 구약에
많은 본문들이 있지만 이 프리드먼과 이 앤더슨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른 어떤 구약의 책보다도 호세아서가 욥기와 더불어 가장 난해한 책으로 자기들은 평가한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이 호세아 본문이 난해하다라는 거죠. 저는 이제 그 호세아서 히브리를 좀 읽어보고 또 한글 성경도 읽어보고 뭐 영어 성경과도 비교해 볼 때 참 해석하기 어려운 본문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호세아서 이 주석을 쓰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아 보인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본문이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 본문, 히브리어 본문 어려운 게 아니고 이 호세아서를 여러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에는 다양한 이미지들이 있어요. 메타포가 나오고 이미지가 나오고 또 워드 플레이도 있습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뭐라 그럴까요? 단어 놀이, 워드 플레이, 혹은 이걸 언어 유희 이런 말을 쓰는데요. 이 워드 플레이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장르도 계속 변화무쌍하게 바뀝니다. 뭐 심판, 신탁에서 또 뭐 무슨 이런 그 양식들이 굉장히 변화무쌍하게 또 바뀌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호세아서를 연구하는 학자들마다 다 호세아서 그러면 이게 너무 어렵고 힘들다 하는 게 다 이구동성으로 이제 그런 고백을 합니다. 뭐 우리는 그냥 호세아서 성경 읽으면은 보니까 별로 뭐 그렇게 번역된 성경이니까 그런 걸 잘 느끼지 못하지만 이제 원문으로 성경을 읽는 그런 학자들이 볼 때는 다른 어떤 구약 본문보다도 많이 난해한 본문이라는 것은 다 그건 인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왜 이렇게 많이 호세아서는 원문이 많이 어렵느냐. 그러니까 어떤 학자들은 그래서 이게 아마 그 필사의 과정에서 많은 실수들이 있어서 그랬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그 호세아서의 그 원문을 이렇게 자꾸 수정하는 그런 태도를 취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비록 그런 필사의 과정이 있었다 손 치더라도 가급적이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원문의 형태를 좀 지키면서 이게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그 필사의 오류일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하는 그런 부분은 우리가 좀 더 이제 설명을 해서 우리가 넘어가더라도 가급적이면은 현재에 있는 본문을 좀 지키면서 해석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게 이제 저의 입장이고 또 이런 입장을 취하는 여러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이제 제가 이제 본문을 분석해 보면 지금 제가 왜 이런 말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본문들이 이제 나올 거예요. 이 본문을 보면 이걸 이렇게 만약에 바꾸면 훨씬 더 본문의 의미가 매끄러울 텐데 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학자들이 많이 바꾸는데 저는 부득이하게 꼭 바꿔야 되는 부분만을 이렇게 대안적으로 이렇게 수정을 하고 그렇지 않는 한은 그걸 지켜서 의미가 분명하게 또 연결이 되는 부분은 그냥 굳이 바꾸지 않고 본문을 보는 쪽으로 그렇게 선택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오늘 서론을 들어가고 첫 번째 호세아의 역사적 배경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호세아서의 역사적 배경은 호세아서 1장을 딱 펼쳐보면 금방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호세아서의 그 배경은 제일 먼저 어떤 왕이 등장합니까? 여로보암, 그죠?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딱 등장합니다. 자, 그럼 알다시피 여기서 이 여로보암은 시기적으로 볼 때 당연히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아니겠죠. 그래서 대부분 이 여로보암과 그 첫 번째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하고 혼돈을 피하기 위해서 호세아 시대의 그 왕을 그냥 여로보암 2세라고 이렇게 칭합니다. 이게 혼돈을 피하기 위해서,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이 호세아서 본문을 보면 여로보암 2세로부터 시작해가지고 호세아가 어느 왕까지 다루냐면 북이스라엘 마지막 왕 누구죠? 호세아하고 똑같죠.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인 호세아 왕까지의 부분을 다 다룹니다. 그래서 그 호세아서의 역사적 배경은 여로보암 2세부터 시작해서 북이스라엘 마지막 왕인 호세아 왕까지 전체의 역사를 다루고 있다. 그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사건들을 다루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게리 스미스 같은 학자는 이게 스미스의 입장인데요. 요 스미스는 역사적 배경을 아주 간략하게 초, 중, 반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간략하게 설명을 잘하고 있어요. 게리 스미스는 이걸 어떻게 이제 간략하게 분석을 하냐면은 그래서 그 시대 구분을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시대 구분을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게 초, 중, 후, 초반, 중반, 후반부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왕, 유다의 왕,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북이스라엘과 늘 갈등 관계에 있었던 아수르, 요 세 그 나라를 이제 비교해서 아주 간략하게 설명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돼요. 요 세 가지.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유다의 그 여기서 요거는 이제 지금 호세아가 활동하던 시대를 말하는 거죠. 호세아가 활동하던 초반부에는 유다의 왕은 주로 누구를 중심으로 하냐면 우시야. 그렇죠? 우시야.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시야 때는 유다가 굉장히 강성했습니다. 비교적 강성했어요. 그리고 그때 북이스라엘 왕이 또 누구냐면 여로보암이었어요. 2세죠. 여로보암 2세 때도 굉장히 강성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그 당시 아수르는 그렇게 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그나마 안정적이고 강했기 때문에 그나마 아수르는 그렇게 강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때 왕은 아슈르다. 그렇죠? 이거는 비교적 아수르가 그렇게 강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어디서 생기냐면 이제 중반부 때.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유다의 요담 혹은 그 이후에 아하스. 이때 이제 긴장이 굉장히 이제 시작됩니다. 그래서 아하스 때부터 점점점 나라가 좀 기울기 시작하죠. 물론 그의 아들인 그 히스기야 때 다시 또 하나님께서 또 히스기야를 통해 가지고 놀라운 기적을 행하지만 그러나 전반적으로 또 히스기야 이후부터 또 이렇게 문제가 발생을 하죠. 그래서 지금 이 아하스 때에 지금 좀 약화되고요. 특히 북이스라엘 때가 베가죠. 베가 때도 이제 이 점점점 약해지게 되고 마지막 왕인 호세아 때는 결국 더 약해지죠. 그리고 이때 이제 잘 아는 디글랏빌레셋 그렇죠? 디글랏빌레셋 그죠? 요거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3세입니다. 이때가 이제 아수르가 이제 강해지죠. 그래서 쳐들어 내려옵니다. 쳐들어 내려와서 결국 이제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동맹을 맺고 이제 남유다를 치려고 하는데 남유다는 이제 이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하죠. 그래서 결국 북이스라엘이 그때 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후반부에도 이제 아하스 이때도 약하게 되죠. 또 약하게 되고 이 똑같습니다. 디글랏빌레셀이 계속 다스리게 되고 그 다음에 디글랏빌레셀 이후에 살마네셀이 이제 이어서 계속해서 이제 아수르를 다스리게 되는데 다 이제 아수르가 점점 강해졌죠. 그래서 이런 이제 그 시대적 상황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 호세아가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는 나라가 굉장히 부강한 상태였지만 이제 호세아가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할 때는 벌써 이미 전세가 기울어서
나라가 점점 어려워지는 그런 시대의 상황이 되고 호세아 말년에는 결국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게 되는 그런 비극적 상황이.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 나라의 운명이 호세아가 활동하던 시기에 이미 다 그냥 결정되어 버려요. 사실 부강했다가 그냥 망해 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이 너무나도 짧다는 거예요. 긴 시간이 아니었어요. 호세아가 살던 시기에 이 엄청난 번영을 누렸던 그 북이스라엘이 망해버렸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우리에게 어떤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현재의 현재의 번영이라는 것은 그냥 안개와 같은 것이다. 안개와 같은 것이다. 예, 그래서 저는 이 북이스라엘의 이 메시지, 호세아의 메시지를 우리가 이 메시지 대하면서 정말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북이스라엘의 이 멸망의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남겨주셨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거울로 삼으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 깨어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를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과 사역을 가도록 이끌어 주시겠지만 북이스라엘처럼 이 메시지를 듣지 아니하고 회개하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우리 한국교회의 미래도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호세아의 메시지가 오늘 우리 한국교회는 거울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1장이죠. 제 기억 11장을 알고 있는데 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멸망의 이야기를 기록했는가? 너무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그죠? 자고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혹시나 우리가 넘어질 수 있으니까 넘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거울로 이 이야기를 전달해 주었다라고 이제 바울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역시 이 구약의 이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남겨주신 이유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어떤 경고의 메시지로 주는 것이다. 그래서 이 메시지를 받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다시 하나님 앞에 회복을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고 우리 한국교회를 계속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려고 저는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도표를 근거로 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초반부를 좀 볼게요. 호세아 선지자가 사역하던 초반부에는 그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2세 시대는 어땠냐? 굉장히 살기가 좋은,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또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풍요했던 시대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보석과 곡식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시대였고요. 부를 만끽하던 시대였다라고 볼 수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본문이 호세아서 2장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 8절에서 12절을 보면 호세아가 사역하던 초창기 때에 그 당시의 백성들이 얼마나 풍요로웠는가. 그리고 여로보암 2세 때 통치가 얼마나 강력했냐면은 옛 왕국 북이스라엘의 옛날의 그 영역을 거의 다 회복을 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왕하 14장 25절이나 혹은 아모스서 6장 12절에서 14절 이런 구절을 여러분이 참 시간 관계상 다 찾을 수 없습니다. 이런 구절을 본문을 보면은 여로보암 2세의 통치가 얼마나 그 영광을 구현하고 있었는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군사력도 굉장히 강력했고요. 또 그 당시 경제도 굉장히 상황이 좋았기 때문에 경제력도 굉장히 좋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걸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아모스서를 좀 북이스라엘의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아모스서를 참고하면 도움이 돼요. 아모스 3장 15절에서 4장 1절 또 6장
1절에서 8절 이런 본문을 살펴보면 북이스라엘 시대의 경제적 상황을 우리가 잘 알 수 있고 굉장히 부유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부유할 때의 위험성이 뭡니까? 부유할 때의 위험성이 뭐냐면 바로 부패와 타락의 유혹에 넘어질 수 있다. 그래서 아모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시대의 부유함을 이렇게 드러내어주면서 그 부유함에 또 감춰져 있는, 숨겨져 있는 그런 부패와 타락에 대해서 심각하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유한 상황인데도 아모스는 뭘 계속해서 외치느냐? 멸망을 외칩니다. 근데 이게 무조건 멸망이 아니라 뭘 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멸망한다는 것을 이 부유한 상황에서 계속 외칩니다. 자, 그래서 호세아도 역시 마찬가지로 북이스라엘의 이런 부유함을 보고 있죠. 그러나 그 부유함 이면에 숨겨져 있는 그런 악의 고리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도 역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고 돌아올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호세아 사역의 중반부로 가보죠. 그러면 이제 호세아서 중반부에 가면 이제 위기가 찾아오는데 그 위기가 뭐냐면 바로 여로보암 2세의 죽음입니다. 여로보암 2세가 죽게 되죠. 그 여로보암 2세 때가 가장 이제 어찌 보면 그 북이스라엘 왕국의 그래도 절정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제일 이제 전성기예요. 그러면 여로보암 2세의 죽음 이후부터는 어떻게 되냐? 완전히 이제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미래가 어떻게 될지 참 우리 인생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화려하고 이렇게 참 그 영광을 구현했던 그 북이스라엘 하루아침에 이렇게 멸망으로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라고는 어느 누구도 아마 예상할 수 없었을 거예요. 자, 근데 놀라운 것은 이미 아모스와 호세아는 경고했다는 거예요. 영광에 도취되어 있는 그들에게 멸망이 기다릴 수 있다. 바로 너희들이 멸망할 수 있다는 것을 미리 계속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마다 굉장히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잘 될 때 특히 조심해야 되고 우리가 영광을 누릴 때 더욱 낮아져야 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가장 치명적인 잘못은 무엇이었냐면 그 영광이 도취되어서 바로 그 하나님 앞에 낮아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결과는 뭐냐? 참혹한 그 인생의 그 멸망을 경험합니다. 나라의 멸망을 경험합니다. 근데 그 멸망의 시간이 급속하게 진행이 됩니다. 급속하게. 그래서 저는 우리 한국 교회도 우리가 정말 다시 겸손해지고 다시 낮아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 한국 교회의 미래도 장담할 수 없다라는 것을 저도 지금 이제 신학교에서 강의하고 있지만 많은 그런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한 해 한 해가 너무 다르다는 것을 느낍니다. 교회의 상황이라든지 성도들의 상황이라든지 특히 이제 코로나가 지금 확 오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사실 교회의 이 모임이 급속하게 그냥 이렇게 이게 줄어드는 게 아니고요. 이게 이게 낙하하듯이 지금 교회의 상황이 너무 어려워지고 있는 것을 주변에 있는 저희 동기 목사님이나 다른 지인들 통해서 듣습니다. 교회의 상황도 다르지 않고 신학교의 상황은 나가냐? 똑같습니다. 신학교의 상황도 지금 급속하게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우리 한국 교회만의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해외에 있는 심지어 미국에 있는 그 학교들도 지금 이 지원자가 줄어서 급속하게 지금 내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게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일까요? 근본적인 원인.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해소하려고 저기 있는 사람 데려온다고 된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는 늘 말하지만 다시 본질로 돌아가자. 다시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영광에 도취되지 말고 겸손히 다시 우리의 첫사랑을 회복하여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믿고, 저는 한국교회가 이제 다시 어떤 전략적인 걸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본질을 회복하는 것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본질 회복에 가장 도움이 되는 메시지 가운데 하나가 저는 무엇이냐? 호세아서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호세아 선지자의 중반부는 어떻게 되느냐? 이제 여로보암 2세가 죽자마자 바로 급속하게 급속하게 상황이 아주 악화됩니다. 즉, 이 여로보암 2세부터 그 다음에 스가랴, 살룸이 등장하지만 다 어떻게 되냐? 다 살해당합니다. 다시 말해서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계속 그 다음부터 쿠데타에 의해서 계속 왕이 바뀝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이 정권이 늘 불안하죠. 이 왕이 언제 또 제거될지 알 수 없는 전국의 격변이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수르가 이제 점점 세력을 강화시켜 나갑니다. 여러분, 이사야서를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뭐라고 소개합니까? 나의 진노의 막대기다. 그러면 여러분, 왜 아수르가 이렇게 강해지고 있습니까? 아수르가 강해진다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그렇게 강하게 만들어서 결국 누구를 치려고 한다는 거죠? 이스라엘을 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물론 그 믿음으로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할 때 핍박을 당할 수 있습니다. 핍박. 그죠? 이거는 핍박이죠. 핍박을 당할 수 있어요. 이런 핍박의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점점점 그 핍박이 있더라도 교회를 더 영적으로 강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초대교회가 외부로부터 많은 핍박을 당하지만 그 교회는 점점점 더 강성해 가죠. 근데 반대로 그런 문제가 아니라 교회 자체가 부패하고 타락하고 점점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져 가면 외부로부터 오는 공격은 이게 핍박이 아니고 이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할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걸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점점점 축소되고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에 의한 공격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심판에서 오는 공격에 의해서는 딱 하나만 해야 돼요. 제일 중요한 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뭡니까? 왜 우리가 지금 이런 지경에 이르게 되었는지에 대한 자각을 하고 회개하고 다시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근데 이거 하지 않고 다른 어떤 뭐를 통해서 자꾸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면 점점 더 이것은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어려움을 겪을 때 영적으로 잘 분별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참 우리가 더 믿음으로 주님 앞에 헌신하려고 하니까 악한 세력에 의해서 오는 이게 핍박인지, 아니면 그게 아니라 내부적으로 우리의 썩어 골마져 있는 이 썩어져 들어가는 우리의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그거 고치라고, 그거 빨리 회개하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심판의 책찍을 들고 있는지를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선지자 호세아서에게 중반부는 사실 이런 문제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점점 부강해져 가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이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데, 이 북이스라엘이 하는 일이 뭐냐면 아람하고 손을 잡고 어떻게 하든 지금 아수르하고 한번 이렇게 막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다른 말로 뭐냐면 동맹이라고. 동맹. 그렇죠? 외교적 동맹. 오해하지 마십시오.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동맹을 결성할 수도 있죠.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보다 뭘 더 신뢰하는 거예요? 다른 나라를 신뢰하게 된다는 거죠. 이런 문제가 왔으면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께서 또 그 다른 나라의 힘을 빌어서 또 이 외세의 침략을 막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지혜를 주신다면 따라가면 되죠. 근데 문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방인이 쳐들어왔을 때는 근본적으로 지금 이스라엘에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문제에 대한
그 본질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다른 나라의 힘을 빌어서 이 이방인의 공격을 이제 막으려고 하죠. 그럼 이건 뭡니까? 안에 있는 골마 있는 이 소위 말하는 이 문제의 이 병의 덩어리는 도려내지 않고 그냥 이건 덮어놓고 그냥 계속해서 그냥 진통제만 먹는 것과 다른 바가 없다 이거예요.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오니까 죄송합니다. 아수르가 쳐들어오니까 이 북이스라엘이 하는 길이 뭐냐면 그냥 아람하고 손잡고 아수르를 치자. 그리고 이제 남유다인 아하스에게 야 너희도 우리와 같이 손을 잡고 같이 아수르와 맞서자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아하스도 또 머리를 굴려봅니다. 아하스는 야 이거 지금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쳐들어왔는데 이거 어떻게 이겨내냐?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께 지혜를 보여야 되는데 오히려 또 이 아하스는 또 반대로 합니다.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해서 아수르의 힘을 빌어서 또 북이스라엘과 아람을 막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유다는요 각각 다른 나라와 손을 잡지만 본질은 똑같습니다. 뭐가 똑같습니까? 하나님보다 다른 나라를 의지하는 거죠. 그 정익장 말씀드린 대로 외교적 동맹을 더 중요시하게 된다. 누구보다도 하나님보다도. 그래서 이제 결국 결과는 뭡니까? 아수르를 의지했던 아람을 의지했던 둘 다 나중에는 멸망을 당하게 된다는 거죠. 본질은 똑같습니다. 다른 나라를 의지하고 있지만 본질은 똑같습니다. 본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더 의지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선지자 호세아의 마지막 후반부의 사역을 보겠습니다. 후반부의 사역은 이제 그 마지막 호세아 왕의 시대를 다루고 있는데요. 이 호세아 왕의 시대에는 결국 호세아가 이 두 왕 사이에 줄타기를 합니다. 애굽 왕과 아수르 왕 사이를 이렇게 지금 줄타기를 합니다. 결국은 이제 아수르를 견제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갔다가 또 애굽을 견제하기 위해서 아수르로 갔다가 이걸 뭐라 그러죠? 양다리 걸치긴 하죠. 그러다 결국은 이 아수르가 호세아 왕이 통치하는 북이스라엘을 공격해서 멸망을 시키게 됩니다. 이런 모든 전반적인 그 역사의 사건들을 호세아가 잘 설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종교적 상황을 잠시 다루고 1강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이제 역사적 배경을 다뤘다면, 역사적 상황을 다뤘다면, 이제 두 번째는 종교적 상황인데요. 자, 이 종교적 상황은, 종교적 상황하고 이제 경제적 상황을 하고 이제 1강을 마치겠습니다. 이 종교적 상황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다 무엇과 맞물려 있느냐면, 외교적 동맹과 다 맞물려 있습니다. 그 구약 시대에는요, 고대 근동 사회에는 전반적으로 어떤 그 생각이 깔려 있냐면, 이 민족과의 이 전투는 그들이 믿고 있는 신들과의 전투로 이해됐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민족의 힘은 그들이 믿고 있는 신들의 힘을 반영해 주는 것이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대근동 사회에서는요, 나라와 나라의 전투는 신들과 신들의 전투로 이해되어졌고, 그래서 이 민족과 싸워서 이 민족이 패했어요. 혹은 아예 싸우지 않고 그냥 내가 당신의 속국이 되겠다라고 하면 그때 체결되는 게 뭐냐면 종주권 조약이 있어요. 종주권 조약입니다. 종주권 조약. 이게 여러분 많이 아시죠? 설명 안 해도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이름이 재밌잖아요.
그냥 조약이 아니고 무슨 조약이에요? 종주권 조약이다. 이건 뭘 의미하죠? 그렇게 됐을 때 이미 뭐가 체결되느냐? 이 조약은 누가 주인이냐? 누가 그 주인의 말을 들어야 하는 소위 말하는 종이냐를 이 조약이 딱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 하냐? 종주권 조약이다. 그래서 이 대왕을 섬기는 신과의 계약이 체결이 되는 겁니다. 이걸 체결했다는 말은 뭘 의미하냐면 이제 이 승리에서 이긴 혹은 그 지배하는 그 나라의 왕을 주인으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계약을 맺을 때 주로 그 정의는 누구냐? 이 대왕이 섬기고 있는 그 신이 바로 이 정인이 되고 주로 이 문서들은 그 신을 섬기는 신전에 보관했다고 봅니다. 대부분 그렇게 학자들이 봅니다. 그러면 이거 뭐라고 의미하냐면 이 왕의 힘은 어디서 오는 거냐? 그가 믿는 신으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그럼 자연스럽게 이 왕의 통치를 받는 이 봉신도 당연히 이런 종주권 조약을 체결하면 뭐와 연결이 될까요? 네. 당연히 이 대왕이 섬기는 신을 섬기게 되는 그런 결과가 따라오게 된다. 그래서 외교적 동맹을 결성하게 된다는 것은 당연히 무엇과 연결되어 있느냐? 우리가 도움을 요청하는 그 나라의 왕이 믿는 그 신을 따르는 것과 같이 연결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 열왕기에 보면은 솔로몬이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열왕기죠. 열왕기 상이죠. 거기 보면 솔로몬이 제일 먼저 한 일이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애굽의 왕의 딸과 결혼합니다. 공주와. 왜 그걸 하죠? 그것은 참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 아도니아의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참 싸움이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사실 솔로몬이 자신이 왕이 되었을 때 자신의 정권을 좀 더 안정적으로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뭘 생각했냐면 그 당시 최대 강국 중에 하나가 바로 애굽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애굽이라는 나라의 그 왕의 딸과 결혼함으로써 자기의 이 왕권을 더욱더 강화시키려는 의도가 있었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 애국은 어떤 여인입니까? 당연히 이방신을 섬기는 여인이죠. 그래서 이 열왕기상 11장에 보면 솔로몬의 그 말년을 다루고 있는데 그 바로의 딸을 제거하지 못한 결과는 뭐냐면 솔로몬이 결국 어떻게 되죠? 다른 이방신을 더 섬기게 되는 결과를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이방신을 섬기는 것은 솔로몬이 참 그 이방신을 좋아서가 아니라 그 이방신이 다 또 뭐와 연결되어 있느냐? 다른 이방 나라의 그 힘과 권력과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상숭배를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결국 이런 동맹의 문제는 또 뭐와 맞물리게 되느냐? 종교와 맞물리고 우상숭배와 맞물리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읽어보면은 호세아가 가장 비판하는 그 문제 가운데 하나가 바로 우상숭배. 특히 이제 바알 우상숭배 사상, 그리고 그 바알 숭배 사상에 깊이 들어가 보면 이 풍요와 다산, 세속적인 물질적 성공, 여기에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제 연루돼서 거기에 이제 결국 부패하게 됩니다. 자, 이런 내용들 우리 이제 이거는 본문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이제 그 혼합주의가 심각하죠. 혼합주의. 그래서 하나님과 바알 신, 아세라 신을 이렇게 막 섞어서 변질을 시킵니다.
이게 이제 부패하면 이렇게 되죠. 우리 죄송하지만 우리 한국의 이 일제시대 때도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사회 참배하는 것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변질시킵니다. 혼합시켜가죠. 그래서 이제 이 참된 진리가 변질되어져 가면 이런 혼합주의가 생겨난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회에 이런 혼합주의가 아주 횡행하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회 경제적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는 굉장히 부유했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거짓 장사들 속이고 뭐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는 이 번영의 시대가 끝나니까 정치적으로 어려워지고 그도 군사적으로 침략을 당하고 아수로부터 공격을 당하니까 경제적으로 악화되어져 갑니다. 그래서 부패가 더 심해져 가고 나중에는 이 전쟁 때문에 경제적으로 아주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이렇게 어려울 때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전혀 회개할 생각하지 않고 더 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인간적인 방식으로 이런 문제를 계속해서 좀 헤쳐가려고 하죠. 그러나 악수를 두는 거죠. 그 악수를 두니까 결과는 어떻습니까? 더 파국으로 치닫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 호세아서에 나타나고 있는 북이스라엘의 상황입니다.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또 종교적으로도 그렇고 정치적으로도 최악의 길로 가는 것이죠. 그럼 이 최악의 길로 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유일하게 이것을 턴어라운드 시킬 수 있는 길은 뭐냐? 적들 따라갔지만 아드폰테스 본질로 돌아가는 것. 본질로 돌아가야만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 강의 들어가겠습니다.